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되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갑자기 변한 기후관계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생활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과 또한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빠른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권고하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자리에서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2번 함께 교독문 하시겠습니다. 시편 143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신실과 의로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찐사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의 행하심을 두고 내 영혼을 땅까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촉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달려서 주의 지혜 주님이다. 아멘. 74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알아선 권사님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일순을 높게 하시고 가을에 이 바쁜 가운데에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 지키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됨을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믿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지역의 복음화가 되고 가정의 복음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등치 못할 일이 없다 하였사온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저희들 기도하지 아니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미련함을 아버지 하나님여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고 부어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늘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대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문에 가까이 될 때에 사람들이 한 중자를 나오니 이는 하나님이 높자요 깨어있는 과부라. 그 중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더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된 자들의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것은 자가 내 가운데 일어난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보시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기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 주신다. 467장 함께 전주 2절 간주 3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위로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몇 도 차이가 아니라 10도 이상의 그런 기온차가 임함으로써 참으로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 버리면 대책 없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당하는 코로나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환난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와 같이 치명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전 세계가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일들은 결코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서 다른 나라에서 또는 다른 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았죠. 한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을 정도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서로 간에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일이고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일로 서로 따로따로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한 가정처럼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지역에게 왜 이 나라에게 임하였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그런 고난을 경험케 하실 때에는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반사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자세로서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럴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주님 내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어려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니죠. 어떤 문제와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참다운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부모된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이야 뭐 자식을 하나나 둘밖에 안 낳지만 그전에는 여러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 가운데 건강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이 있는가 하면 못난 자식도 있고 항상 모험적인 아들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도 있고 알아서 잘 제한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식도 있고 이게 사람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라지만은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잘하는 자식보다는 오히려 누군가 손길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선과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눈여겨보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히 드러내실 때가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커다란 남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렵고 힘겨울 때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까이 계시는구나 나를 눈여겨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겨운 것은 나만 어려움 당하고 나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모두가 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불만이 없었어요. 왜요? 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우리는 훨씬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나 사회 여러 가지 기반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과 훨씬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움 당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왜 하필 내가 이런 자리에 이런 환경 속에 나만 고통을 당해야 될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만 우리 또한 그런 관심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요. 아파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많은 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옆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 지붕 속에서 한 건물 속에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는 고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어떤 현안 문제가 될 때 우리 함께 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이웃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 각각 서로 그렇게 옆에 있지만 결코 옆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고립된 공간과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심리적인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 인자를 우리가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로 간에 둘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이롭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또 함께한 무리들이 나인이라는 그런 성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갈 때에 하필이면 그 성에서 또 많은 무리가 무리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하도 장례식도 그냥 옛날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 지역에서 한 마을에서 장례식이 일어나면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친인척까지 다 함께 동원해가지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 장례에 동참했죠.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 밤을 지새워주고 좋지 않은 여건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죠. 더군다나 오늘 이 장례식을 행하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과부였습니다. 과부에 있던 한 독자였습니다.
일찍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소망이었던 그 자식 독자가 죽은 이상 이 과부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지금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있고 또 산업 사회로 인해서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고 독립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여건이 바로 과거의 삶이었고 농경 사회의 그런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일찌감치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있는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졌고 어렵고 힘들지만 아들을 반드시 키워서 그의 봉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게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 속에 살던 그에게 어떻게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청년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제는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 그때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 그 죽음은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엄습했고 그런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그대로 함께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함으로써 함께 장례식까지 동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요. 이 물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참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안 됐다. 어떡하지?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거기다 더 손을 내밀 수가 없죠. 그냥 그런 일, 참 불행한 일 당했고 참 힘겨운 삶 어떻게 살까 걱정스럽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 말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커다란 두 무리가 지금 함께 부딪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함께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서서 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인을 고쳐주는 일도 직접적으로 쫓아가가지고 안수하고 그를 고쳐준 게 아니라 말씀만 가지고 하인을 고쳐주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와, 우리가 함께 가본 이분은 말씀만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신 분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한쪽은 과부로서 독자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울면서 오고 하나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고 이 두 무리가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다른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영세업자들 비롯해서 많은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정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근데 경제적으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냥 투신하고 사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끝장내버리는 얼마나 큰 절망이 얼마나 큰 안타까운 그들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두 명의 손자를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할아버지가 손주들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이면에 감춰진 그런 아픔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한 단면입니다. 우리 애써 그런 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맙니다. 왜요? 알면 뭐요? 아는 바에 속상만 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뭐 그 사람 팔자지 뭐 나는 내일이나 잘해야지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서로 문을 닫고 일부러 외면하고 모른 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입장이 달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또 장례식이 지나있구나,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성사랑의 내용도 모르는 예수님의 일행에 있어서는 나 인생에서 뭔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갖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뜻밖의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과부로서 독자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지금 얼마나 애통하고 나아갈까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물론 차로 막 하지만 전에 상영하고 막 갈 때 뒤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종을 울리면서 막 아이고 하면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는 이 여인 앞에 낯선 사람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울지 말라고 하다니. 아니 지금 울 때 아닙니까? 울 때가 아닙니까? 그 여인의 진정한 그 슬픔을 뭐 말할 수도 없이 그런 깊은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을 멈추게 하시고 그 울고 있는 여인한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왜 웁니까? 왜 웁니까? 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냥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표현되어지는 또 다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물은 이건 뭐 영어도 없고 이건 일어도 없고 중국어도 없고 한국어도 없어요. 그냥 눈물 그 자체로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 그냥 세계 공용어가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언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그 여인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에 대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을 씻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는 과부를 보시고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집에 초상이 났는가 딱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볼 때 딱 보면 알죠. 왜냐하면 그 초상 행례를 통해서 보면은 누가 주도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사정인지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핵심을 뚫어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그냥 뭐 그래 이것은 당신들 일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슬퍼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으니까 나아가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이 자식의 정말 금이야 오기야 정말 키웠던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뭐 설명할 수 없는 과거에 남편을 떠나보낼 때도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이 남편을 떠나보내도요 자식에 대해 있으면 자식에 대한 그 양육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어머니는 강할 수 있고 그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루하루 어려움 당할 때도 그래 조금만 더 자식이 크면 그리고 내 자식이 이제 반드시 자리 잡고 결혼하고 또 이제 그런 새 가족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면 나의 사명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실 뭐 다 그때는 다 똑같았지만 어렵지만은 일찌감치 남편 잃어버리고 밑에 자식들만 남고 남겨진 재산도 없고 여자 혼자서 가게를 끌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몸도 그렇게 뭐 강하신 분이 체구가 조그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가게를 끌고 가야 돼. 어린 자식들 끌고. 그래서 가끔씩 속에는 말씀하셨어요. 과연 환갑 때까지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너희들 장가가는 거 모습 보고나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어머니가 가끔씩 정말 힘겨울 때 내뱉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는 것처럼 이 자식들이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한 책임 속에서 항상 어디 희생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희망이었던 미래였던 그 자식이 죽을 때 이 어머니는 정말로 모든 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셨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바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걸 보셔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대장부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상상도 안 돼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왜 눈물을 흘려? 오늘 이 과부 같으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이거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데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의 그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나의 절박함과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주님 알아주시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위로와 거기에 대한 해결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랐어.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언제 눈물 흘리시고 지금껏 메말라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갈라지고 삭막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우리 항상 웃을 것만 기대하고 있지 정말로 우리 심령은 눈물로써 적셔지게 되고 그들의 감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하고 메말라 있으면 땅이 막 논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다 보니까 상처만 있고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고 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야, 너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네가 왕자리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고 선지자가 와서 말해줘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적을 향해서 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반듯한 자식도 없었어요. 왕으로서 왕세자를 세우지도 못하고 나난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벽을 향해서 눈물과 기도로 기도했어요. 그때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갖다가 말하고 돌아온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니 야, 너 빨리 가봐. 히스기야 왕한테 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약하셔가지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는 그 마음이 결정했던 것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정말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들이 있어.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지식과 정보 때문에 성급한 감정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의 충동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고생을 자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거 내 팔자고 내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물론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눈물 보면 마음이 약해져. 그렇잖아요. 자식이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이고 용서해 주면 어떻게 용서 안 해줄 수가 있어.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냉정하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겠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보시고 그를 갖다가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눈물 앞에 약해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론은 어떤 겁니까? 바로 상처를 싸매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묵상하고 예수님은 상처가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전개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 보면요 상처를 가장 많이 받으실 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참혹한 처형을 당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걸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짐을 내가 다 졌다고 말하죠. 너의 죄악을 내가 다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그 갈보리 길을 가야 되지만 그 주님께서 나 대신 당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사실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상처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에는 흔적이 나. 흉터가 남는 것처럼 이것은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요. 안 지워져.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싸매 주셔가지고 그걸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바닷가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제자를 회복하십니다. 그게 말하고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3번씩이나 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와요. 사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어디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간통죄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당통해진 사람 있어가지고지만 그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당시 사회 속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 잡힌 여자는 돌로 쳐주고요. 손도 못 대게요. 손 대면 이거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손 댈 수 있는 상대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돌 들고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시행하라 하면 돌 던져 죽이려고 예수님 그 가늠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으면 돌을 던져라. 먼저 던져라. 그랬더니 모두가 다 물러갔어요. 사실은 그래요.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지. 그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몰려온 군중들처럼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칠 준비했던 사람처럼 나는 정죄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정죄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누구는 다 알아요. 바로 예수님. 나는 네가 한 그 일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들에 대해서 추악한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사람들 앞에는 우리 변명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들킬 때 들키더라도 오늘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정당하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태부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 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우린 저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를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상처를 키우는 분이 아니라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당당할 수 있고 죄가 없는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위로하심과 상처를 싸매심의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겠어요? 바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사실은 이때 율법적인 것에 보면은요, 관에다가 손 대면요, 그 손댄 날부터는 바로 한동안은 성전에 갈 수도 없어. 부정은 갔다고 해주세요. 그만큼 시체는 멀리할 대상이고 특별히 성별된 자들에 있어서는 그건 더더욱 삼가야 될 자세입니다. 근데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예수께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아니 이미 죽어서 며칠이나 돼가지고 있다가 지금 관에 나가는데 예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만 가지고 그냥 울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스쳐갈 수밖에 없는 그냥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의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심을 통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모든 그런 절망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과거에 대한 참다운 위로죠.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그래 뭐 어떻게요 해가지고 울지 말라고 했던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다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통해서 했죠. 그래서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망해가는 나라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선지자의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너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때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의 상태로 보이고 나와 상관없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을 소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모든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왜요? 더 이상 희망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입구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내려놓고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품 속에 안식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둘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고 요즘은 그래서 장례식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국을 향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발걸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마저 형제들아 자녀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죽음을 준비한 자가 아니라 천국을 우리는 준비한 자가 되죠. 그런 소망과 그런 위로와 희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슬픔을 걷잡을 수 없는 과부의 장래 행렬을 멈추고 그 행렬을 다시금 돌이켜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며 자기 일상과 희망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오늘 우리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이루하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참다운 위로할 수 없는 과부의 독자의 죽음, 그 장례식을 멈추게 하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죽었던 그 청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셨던 그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위로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도 우리가 결국 절망 속에 끊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헌금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훈 우선 가정 김현자 집사님, 저희 가정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점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위기 앞에 하나님의 돌보시 있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풍성하길 원하며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하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드리었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사 함께 눈으로 인사하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3대 묵상 함께 찬양드리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3대 묵상 죽은 죄인 살려. 남편 잃고 독자이 됐던 한 과부의 장례식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새로운 삶의 길로 돌이키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시 안모를 눈물 흘린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 아래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 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과 그리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믿음을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가정,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